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서로의 분쟁에 대한 권면을 하였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강함을 주장하고 서로가 서로의 지혜나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로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가 강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서로가 하나 될 것을 먼저 권면을 하였지요. 그리고 주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7장에 이르러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데 7장에 있는 내용은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쓴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 현상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먼저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진단해서 이제 바울에게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총각과 처녀가 만나려 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부부가 아예 부부 관계를 뭐라고 할까요? 이혼이라고 할까요? 이혼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고 부부인데도 부부의 어떤 관계를 안 맺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이 고린도 지역의 어떤 성적인 타락, 방종을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조차 비난할 만한 그런 좀 성적인 방탕함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어떤 준엄한 꾸짖음이 있었잖아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과 동시에 교회 안에서 또 반대편에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느냐? 너무 그런 거를 죄악시 여기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굉장히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하고 엄격하게 말하면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였죠. 촉구하였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어떤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좀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이 오늘날의 어떤 성적인 어떤 성결, 좀 혼전 순결과는 맥을 달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적인 어떤 타락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그냥 어떤 인간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어디 찾아가서 성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만연해 있는 문화였어요. 문화. 그러니까 어느 신을 기리는 축제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누구나가 가서
같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런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적인 어떤 문란한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축제들을 함께 나누고 즐기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성적으로 타락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합당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한 지혜가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고 권면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권면을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강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런 사람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죄악시 여기는 어떤 그런 경향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고 아예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지 않고, 심지어 부부가 되었더라도 어때요? 이제 우리는 서로 따로 삽시다. 주님께서 이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자신은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좋은 거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렇죠? 바울의 논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 사람에게는 혼자 살아도 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옳다, 혼자 지내는 독주하는 것이 옳다, 아니다, 부부가 옳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논지는 7장부터 계속 이어져 나가는 논지는 이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어려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가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8절로 우리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7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부의 관계, 성적인 관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8절에 이어서도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권면을 하는데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10절
10절에 보면 성경으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이 있을 겁니다. 괄호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뭡니까?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괄호로 쓰여 있을까요? 실제로 편지에 괄호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이거를 괄호로 썼느냐? 바울의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가장 우선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죠? 성도들 중에 바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1장에서부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명하노니 라고 하면 분명히 이 글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몇몇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뭔데 당신이 나한테 명합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까지 염두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치밀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소심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거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하노니라고 말했지만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명령한 말을 나의 것이라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들어라. 이렇게 좀 타이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말인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괄호 속에 쓰여져 있는 이 글이 얼마나 지금 고린도 교회가 큰 어려움에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말이에요. 바울의 권위가 바울의 어떤 권면이 제대로 작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서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갈라서지 말아라. 누구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믿음이 있는 자들끼리는 되도록이면 갈라서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갈라서지 말고 갈라쓴 사람도 어떡하라? 가능하면 다시 합해라. 이것이 주 안에서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가 있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한 좀 뭐라 그럴까요? 사회에서 불안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일종의 좀 이렇게 격리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추방당하는 어떤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좀 이런 개념이 많이 약하지만 시골만 가더라도 품앗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있습니다. 품앗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있죠. 근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품앗이는 어떠한 개념입니까? 주로 노동과 관련돼 있죠. 이렇게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할 때 이렇게 서로 힘을 모아서 또 일해주는 게 품앗이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이런 품앗이 같은 개념이 어떠한 데서 작동이 되느냐면 이 종교의 영역에서 그런 것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는데 와서 같이 참석해 주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함께 행사를 같이 해주고 성대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할 때 와서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다고요? 고린도 도시에 있는 수많은 종교의 수많은 그 신전의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서로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축제가 있는데 다 같이 와서 함께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가서 함께 즐기고 함께 하고 술 먹고 노래하고 함께 즐기다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신의 날이 축제 날이 되면 또 그 사람들 초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함께 하는 날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유독 그리스도인하고 또 누구? 유대인들.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이러한 관계가 깨어지면 이런 종교적인 어떤 품앗이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 그 경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돈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서로 사주고 팔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심화가 되면 이제 유대교인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건 저 집은 하등 도움 안 되는 집이야. 이렇게 되면 어때요? 점점 모든 거에서 따돌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내 가족이 혹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파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서 헤어지게 되면 헤어져라.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헤어지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헤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앙을 포기하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예수를 믿어요.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아내를 믿지 않는다고 이혼을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좀 약간 복잡해 보이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보통 이혼을 당하는 어떤 입장이었잖아요. 남자가 결정권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가 예수를 믿어서 그 신앙 때문에 이혼을 당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과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서 그 여자를 이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한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함께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다.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 상대방을 믿음이 없다고 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좀 억압을 받고 차별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입장에 있을 때는 그들을 믿음이 없다고 나와 믿음이 다르다고 차별을 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신앙적인 것을 타협하는 거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면서 그를 함께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이 믿음이 그에게 전해져서 그가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권면이 부부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계급의 관계로 가는 거죠. 종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크게 핍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버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종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말하면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종이 있고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냥 노예의 신분인 사람이 있고 좀 먹고 살려고 남의 집에 종으로 취업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후자의 경우는 내가 취업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당신의 모든 허드렛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종이 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종이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내쫓겠죠. 계약을 해지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 먹고 사는 게 크니까 나 예수 안 믿으려니까 나 계속 그냥 종으로 써주십시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태생적으로 종이 된 사람은 내어 쫓는다는 건 뭡니까? 자유인이 된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주인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데 만약에 주인이 설령 그렇게 하려고 하는 종을 그렇게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21절에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어떻게 하라? 이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 믿음을 지키되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없다고 그를 차별하거나 그들과
어떤 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5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훈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좀 허탈한 웃음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이 표현이 참 뭐랄까요, 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 이거 목소리 너무 하울링이 커요. 아내에게 매였다, 남편에게 매였다, 이 말은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염두에 될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살펴보았을 때에 바울의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바울은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 것이다? 2024년이 지나도록 안 오실 것이다? 아니죠.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줄로 알았어요. 주님이 정말 금방 오실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애쓰지 말아라. 너 그냥 혼자 있으면 그냥 혼자인 대로 살아라. 결혼했어? 결혼한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다르게 읽어야겠죠. 지금 읽을 땐 다르게 읽어야겠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다 똑같이 읽어야 됩니까? 조금 다르게 읽어야겠죠. 때가 되면 결혼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결혼하고, 뭐 결혼 안 하고 싶으면 뭐 때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좋다 쪽으로 읽어야겠죠.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안 하는 것이 좋다 쪽입니다. 왜요? 조만간 주님 올 거니까. 조만간 주님 오시는데 지금 바울의 논지가 뭡니까? 결혼하면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뭡니까? 저도 약간 그런 거 좀 있는데, 아내가 생기면 주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만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아내가 기뻐할까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장로님 그러신가요?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저녁에 우리 남편에게 맛있는 반찬을 해줄까 고민한다는 겁니다. 고민하시나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그게 좋은 건데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오시지 않느냐. 지금 주님이 곧 오시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7장에 31절에 29절이죠. 29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이런 말을 쭉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거를 가지고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근데 주님의 그때가 바울이 생각한 것보다 어때요? 많이 길죠. 주님의 다시 오시는, 주님이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울이 생각하고 소망한 것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논지는 바울은 지금 곧 오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바울이 여기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7장 15절에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 중에서?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의 특징, 그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뭐라고요? 화평이라는 겁니다. 화평.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은 모든 사람과 단절하고 모든 사람을 신경 안 쓰고 내팽개 쳐놓고 주만 바라보는 것이 화평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과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화평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러면서 보다 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귀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애를 써서 결혼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좋고,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애정하고 서로를 대하는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더 어떻게 주님께로 더 마음을 쏟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은 특별히 또 이후에 나오는 말들도 어떤 이 바울의 어떤 시대상을 좀 많이 반영하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거는 좀 이상합니다, 목사님 하고 질문하는 것 중에 고린도서에 쓰여 있는 것들을 많이 질문하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말이 어디에 쓰여 있어요? 바로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상황이 그냥 이러한 것들은 그냥 시대적인 우리가 바울의 시대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을 생각하고 염두하면서 이제 읽는 것이 좋겠지요. 참고로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카톨릭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제가, 신부가 결혼을 안 하죠. 그리고 수녀도 결혼을 안 합니다. 여기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이보다 더 좋은 은사다라고 해서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개신교도 원래 개신교를 이제 태동시켰던 종교 개혁자들도 그 중에 대부분은 가톨릭 사제였어요. 칼빈만 빼고 다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나중에 아내를 맞아들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이것을 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에 있는 내용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데
이 8장에 있는 논지는 9장, 10장, 11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논지를 가지고 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8장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도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주 수많은 신들에 대한 제사와 축제가 1년 내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대에는 뭐 지금도 사실은 뭐 고기 먹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옛날에는 더 아주 어려운 일이었죠. 고기를 먹는 것은 좀 부유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이런 고기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이제 시장 상인에게 넘기는데 싸게 넘기는데 시장 상인들이 그걸 싸게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평소의 가격보다 싸게 팔겠죠. 그러니까 제값을 주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싸게 사서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그런 싸게 고기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우상에게 섬겨졌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걸로 좀 어떤 문제가 갈등이 많이 있었던 초기에 많이 갈등이 있었죠. 제사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추석에 다가면 뭐 하죠? 원래는 조상들한테 차례 지내죠. 차례상 차리지 않습니까? 자정이 딱 되면은 이렇게 상 차려놓고 이제 막 하고 해가지고 아침 되면 이제 그 상 차렸던 거 가지고 이제 가족들 둘러앉아서 다 먹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 차례를 지내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맞달입니다. 이제 가면은 이제 차례를 지내고 나서 저희는 이제 차례가 끝날 때쯤에 집에 들어갑니다. 차례 지내는데 멀뚱히 딴 데 있으면 서로 안 좋으니까 지나고 나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왔다고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아침에 식사하는 그 반찬들이 다 뭐예요? 다 차례 지낸 겁니다. 근데 그냥 개의치 않고 먹습니다. 처음엔 다 개의치 않고 먹었어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요. 우리 가족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몇 해가 지나고 나니까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례 지내고 나서 음식이 차려지니까 아버지께서 안 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부정할까요? 부정하지 않을까요?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부정한 게 아닙니다. 왜요? 우상은 없는 거니까요. 우상은 말 그대로 가짜 신입니다. 없는 신이에요. 그들에게 없는 신에게 드려진 제물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다 여길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의미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로 제사의 어떤 차례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그것을 드림으로 남는 것을 우리가 먹는 게 하나고, 또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음으로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한다? 그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그것을 먹으면서 어때요? 이것을 그 어떤 우상,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의 예로 말하면 선조들의 기운을 받는다든지 음복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이 어때요? 그것은 분명히 신앙에 위배되는 행위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거 두 개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 보면 9절, 10절에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1절에서도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그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절대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부정하지 않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복을 누린다는 어떤 미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부정하고 그것을 딱 알고 나서 먹는 건 어때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중에 그것을 보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죠?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잘 구별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고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것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어떤 미련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신에게 바치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바칠 만한 신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무엇이다?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강한 자, 약한 자라고 해서 이 구분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고린도교 성도 자기들끼리 부른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구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어때요? 약한 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우상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먹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제사 드리는 음식인데 이거 먹으면 내가 부정해질 텐데 하나님께 죄 짓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본래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냥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어떤 좀 소극적인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누가 옳은 것이냐라고 지금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가 생각할 때 누가 옳은 것입니까? 강한 사람이 옳은 겁니까? 약한 사람이 옳은 겁니까? 빨리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편도 안 들어요. 누구 편도 안 듭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사람들의 생각이 맞다. 강한 사람들의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이 맞지만 약한 자의 행동이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자의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도 올바른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툼이 끊이지 않잖아요. 결론이 안 나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내가 진리를 알고 있어도 그것을 다 깨우치지 못한 사람을 배려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약한 사람은 내가 잘 모르니까 내 것만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 것도 다른 사람 것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둘 중에 하나 행동을 하냐 안 하냐 했을 때 서로 인정할 수는 하나를 둘 다를 할 수는 없잖아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인데,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죠. 앞에서도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자유가 어떻게 된다? 나를 위한 자유가 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한 자유가 돼야 한다 그랬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강한 사람은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자유함을 갖고 있지만 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결론을 맺는다 하면 안 먹는 게 좋다입니다. 안 먹는 게 좋다. 근데 고기 안 먹으라 하면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로 치면 어떠한 것이 해당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의 문제도 좀 이런 것과 관련이 많이 있죠. 저는 누가 저에게 제사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이 고린도 8장에 있는 말씀과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사 드리십시오 그래요. 왜냐하면 제사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혼자 드리는 제사면 드리지 말라고 하죠. 근데 가족이 함께 드리잖아요. 가족이 함께 드리니까 가족이 함께 드리면 같이 가서 드려라. 같이 가서 다 같이 일손도 돕고 다 같이 도와드려라. 하지만 믿음을 고백하시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내 손주님을 존경하지만 우러러보지만 그러한 마음뿐이지 그분들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것을 전하고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표하고 오시라고 말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듣는 분은 강한 사람이겠죠. 그런 분들은 잘 하고 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탓하는 게 아니라 이해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약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고민을 하시고 하시면 제가 이제 권면을 하죠. 정 마음에 걸림이 되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린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평을 강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화평을 강하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과도 화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좀 하는 걸 버거워하고 믿음 안에서 교우들끼리만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죠. 다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잘 감안하고 우리에게 부르심의 삶이 무엇이다? 화평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 화평에 크고 작음은 있을 겁니다. 넓고 좁음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화평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가지고 첫 번째로 화목할 것, 두 번째로 내 믿음을 굳게 지킬 것,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어떤 문제, 오늘날에서 이와 비슷하게 일어나는
어떤 믿음의 문제도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어떤 권면들을 이어가면서 바울이 어떤 자신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누었던 그 말입니다.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자유를 어떻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9장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9장을 통해 살펴보고 9장, 10장, 11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구별하지 못하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정하기 어려운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자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롭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화평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오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믿음의 삶을,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화평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화목하고 용서하며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이 지역을 품어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